예,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범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에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우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왕을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그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여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있었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그와 여기 백성에게 대답하였습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의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왕이 눈에 교활한 것을 버리고 그 앞에 꽂혀있는 자루왕에게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그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이가 채찍하라기 내 부친의 펄보다 하노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이 교도를 버리고 소년을 가르치는 자 너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바람 아이하고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구한 말씀을 우리가 열왕기 3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3은 크게 분기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 분기점이 바로 오늘 12장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통일 왕국 시대를 다루는 그 이야기가 1장부터 11장까지 그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솔로몬 이후에 이제 그 아들인 르호보암과 이제 여로보암 왕의 여로보암 왕 아들이 아니죠. 12장부터 시작되는 22장까지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중에 남북 분열이 어떻게 되었느냐 하는 그 분기점에서 12장부터 14장까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의 통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14장까지 여러분 한 단락으로 읽어보셔야지 정치 흐름을 붙잡을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분열 왕국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그 사건이 나오는데 르호보암이 이제 강력한 강압 정치를 단행하기로 결정한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냐면 솔로몬이 통일 왕국의 말기에 신앙적으로 되게 나태해지지 않았습니까? 그 상태에서 이제 다윗 왕조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북부 지파, 12지파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10개의 북쪽 지파들이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졌습니다. 왜냐면 솔로몬 말기 때 여러 가지 이제 토목공사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강압적인 그런 조세나 이런 걸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들이 아마 되게 좀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이런 과도한 그런 상태에 있어서 이제 북부 지파 그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감정이 이제 안 좋았는데 노역과 어떤 세금의 문제에서 유다 지파와 또 차별적인 그런 대우를 받았던 그런 서운함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욕을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뒤에 이어서 로브암 왕에게 이제 우리들의 요구와 우리들의 기대를 좀 수용해달라는 그런 요구의 과정들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읽어보신 바와 같이 어떤 내용입니까? 경험 많은 원로들의 그 조언들을 무시하고 일천한 어떤 소장파, 그러니까 젊은 대신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적용해서 솔로몬 아버지 왕 때보다 더 강압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이제 북부 지파의 그런 10개 지파 사람들이 반기를 드는 그런 불씨를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세 가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보암을 향한 백성들의 요구의 과정부터 먼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죽고 로보암이 이제 즉위하자마자 유다 지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이 억압을 받았던 북부 10개의 지파 사람들이 로보암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인정하기에 앞서서 이제 솔로몬의 시대의 어떤 강제 노동과 세금의 멍해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을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보암이 세겜으로 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이 로보암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솔로몬이 죽어서 장사된 직후에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1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한 점을 발견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지금 르호보암이 세겜에 간 이유가 뭐냐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왕을 삼기 위해서 세겜에 모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식은 좀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대 왕정 사회에서 왕이 그 다음 계승자한테 왕위를 물려줄 때는 다른 백성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무조건 왕이 오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솔로몬은 다윗의 지명에 따라 왕이 올라왔고 백성들은 솔로몬의 통치에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뒤를 이은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백성들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모였다. 이게 좀 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왕된 예루살렘에서도 아니고 더군다나 세겜 지역에 르호보암이 갔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12지파가 아니라 북쪽의 10개 지파, 남쪽의 2개 지파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 지파 시므온을 제외한 북쪽의 10개 지파 사람들이 지금 르호보암을 자신을 당연히 왕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르호보암 왕이 수용을 할 경우에 우린 그를 왕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그런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복선이 지금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렇게 자신이 왕이 될 수 있는 조건을 르호보암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우리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도내어 저를 들었다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모든 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굵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쉽게 모여서 그 멍에를 굵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지금 백성들이 어떤 상태냐면 르호보암 왕에게 솔로몬이 그러니까 아버지 왕 때 자신들에게 너무 멍해와 어떤 고역을 지금 주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무지 힘들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경감해 준다 그러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지금 그 10개의 지파 북부 지방 사람들이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자신들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자신들을 좀 좋게 해달라. 결국 나를 좀 봐달라는 그런 소리죠. 결국 르호보암 왕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은 왕으로서의 어떤 공경과 왕으로서의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서 나오는 어떤 바람이나 욕망들을 실현시켜주는 조건으로 왕을 삼겠다라는 그런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겠다는데 주님 이런 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주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해주시면 저렇게 할게요. 그럼 주님을 따를게요. 주님 믿을게요 라는
그런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요구하는 그런 조건과 좀 비슷한 그런 뉘앙스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왕이 될 때도 그때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주 거창한 그 사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당신의 아들은 못돼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방의 왕들 보니까 되게 멋있습니다. 우리도 왕을 달라라고 한 요구부터 사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분열의 중심이 그 시작부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잠깐 보도록 합시다. 사사시대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였다. 당신은 늙으셨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을 본받지 않아 백성을 공평하게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방의 모든 나라와 똑같이 왕을 세우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다른 이방 나라들은 모든 왕을 세운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왕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왕이 있어야 우리 법적인 문제들 판결해주고 전쟁이 나면 우리를 이끌어 싸우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왕이 없었기 때문에 왕이 필요합니다. 왜? 우리의 안정과 안위를 위해서 왕을 주십시오라는 그런 요구가 이스라엘 왕정 시대의 그 처음부터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눈에는 이방 사람들의 정치 체제가 마음에 들고 또 경제 저렇게 잘 사는 거를 보니까 부럽고 문화가 아주 세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제대는 그 다른 나라의 왕정 체제가 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어떤 통치가 마음에 안 들었다는 것을 반영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민족들은 뭘 원하냐면 생활의 안정을 원해요. 우리가 생활의 안정에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사실은 선하고 악한 건 두 번째 문제란 말입니다.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면 나는 무조건 수용하겠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60년, 70년, 80년대까지 냉전 체제라는 그런 세계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소련이 무너지기 전에 러시아가 되기 전에 구소련 체제에서 냉전 시대였습니다. 두 세계가 갈라졌습니다. 서방의 민주주의, 자본주의와 또 공산주의로 딱 거의 양분이 됐습니다. 그런데 점차 냉전이 무너지면서 하나둘 자본주의 체제로 변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그들이 민주주의를 택했을까요? 과연 민주주의가 더 이상적인 제도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따라갔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더 생활의 안정을 갖다 주고 그들이 추구했던 모든 국민들이 평등한 삶을 이루는 어떤 이상적인 그런 체제로서 잘 정착을 했다 그러면 민주주의로 안 돌아섰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만약 북한이 우리보다 더 잘 산다고 가정해 봅시다. 빈부의 적차가 심한 남한보다 북한이 더 잘 살고 민중들이 다 평안하게 평등한 삶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북한의 공산주의를 환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적인 기준은 어떤 체제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나의 기준에 따라서 나한테 유익이 되는 쪽을 따라가는 그런 성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에 대해서 무거운 고역을 지키고 멍에를 무겁게 한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솔로몬이 우리를 고생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이 우리한테 더 좋은 것을 준다 그러면 우리는 이 정권을 무시하고 당신을 따를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왕을 중심으로 한 체계가 아니라 우리 중심으로 그렇게 체제가 바뀌길 원한다는 것이죠. 사실은 여러분 솔로몬 때 과연 이들이 고생을 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솔로몬의 부귀 영화를 이들이 누리지 않았을까요? 같이 누렸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나온 것을 보면 은혜를 기억 못하고 나한테 힘들게 한 것만 기억을 해요. 나한테 상처만 기억을 해요. 여러분 우리 봅시다. 열왕기상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왕의 슬기로운 통치 아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의 수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불어났고 그들의 모두가 부유하고 평화롭게 지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들 모두가. 그러니까 솔로몬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은혜들을 충분히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와서
이제 와서 솔로몬의 그런 어떤 억압, 솔로몬의 안 좋은 기억들만 이렇게 들춰내갖고 이제 우리도 좀 더 새롭게 바뀌는, 우리에게 더 좋은 유익을 줄 수 있는 왕이 필요합니다라고 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먹으면 뭐가 찾아온다? 내가 과거에 고생한 거, 내 원망, 내가 서운하게 했던 것만 그게 올라와요. 그게 올라온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로 온 데가 안 되고 여러분 조건만 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만 내가 따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우리 하나님께 나갈 때 이런 조건을 갖고 많이 나간단 말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역시도 은혜를 은혜처럼 여기지 않은데 이들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여러분 내가 잘나서 살았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덕분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고백밖에 할 수 없는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받았던 은혜는 다 소멸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고생하고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만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내가 지금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하는 것을 더 주면 더 잘 섬기겠다라는 거래를 실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나한테 더 좋은 것을 준다 그러면 내가 주님도 팽겨치고 다른 종교도 믿을 수가 있어.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사설을 보면 지금 그 르호보암을 향한 북부 지파의 그런 요구사항들 여러분 보시면 아시다시피 육적인 것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육적인 삶들을 하다 보면 그 가운데 만족함이 없어요. 잠깐 채워주면 잠깐은 기쁜데 그것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찾아오죠. 또 은혜가 소멸되죠. 그럼 또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이 안 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6절에 4절에 보면 육적인 것 무엇입니까? 지금 르호보암에게 부역과 조세를 가볍게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사실은 이런 육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름 아닌 그 영적인 문제가 더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지금 곳곳에 우상과 신전이 세워지고 있고 또 백성들의 영혼은 폐져갔습니다. 육체적인 삶보다 영혼이 이제 하나님과 경외하는 그런 삶들이 멀어져 갔던, 내가 예배 드렸던 때가 언젠가, 내가 말씀을 묵상했던 때가 언젠가, 내가 기도를 했던 때가 언제지? 이런 지금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백성들의 요구는 끊임없이 나의 육의 소욕과 만족을 위해서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로마에 와서 차라리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을 조정해 주십시오. 이런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무감각해고 있는지 이 분위기를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 주변을 봅시다. 물질적으로 지금 육체적인 문제에 반응하는 것만큼 우리가 과연 영적인 부분에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것만큼 지금 우리가 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지금 현실적으로 돌아볼 때 참 회의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예수의 평화를 이룩하며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뭐라고요?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인간의 육체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손에 잡을 수 있는 것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육체를 통해서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의로움과 평화와 기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인 것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했냐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자연인과 구별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 생명이 왔을 때 이제 물질적인 어떤 이런 삼천적인 세계를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것. 원래 우리가 그런 존재였단 말입니다. 근데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전에는 이제는 물질적인 세계밖에는 감지를 못하는 상태인데 이제는 거듭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는 이게 물질적인 세계 속에서 살지만 영적으로 곧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물론 제가 육적인 것을 무시한다는 얘기 아니라 육적인 것만을 추구할 때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축복만을 추측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좋은 학교에 들어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좋은 직장에 가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모으고 더 높은 지혜를 기대하고 그러니까 이런 육체의 소욕만을 추구하게 될 때 지금 나의 상태를 어떻게 진단하냐? 불만족스럽게 진단을 한단 말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육체적인 그 통일 왕국 시대의 그 번영, 다윗 왕 때부터 이루어는 그 풍부한 그 번영의 그런 삶들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근데도 불만족스럽고. 왜? 이 육체의 소욕은 끊임없이 채워지길 원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는 그렇지 않다고요? 여러분,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런 마음속에 화평과 기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히 살아가는 것들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열심히 일하고 다 성실하게 일하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거를 달리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어떤 평가냐? 제가 목요일날 남성교회 우리 지체들하고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부지런함과 게으름 그런 삶에 대해서 좀 더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뭐가 게으름일까요? 보입니다. 잠언서 20장 4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박살지 아니하니 너로 거둘 때에 근거할 자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을 갈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의 정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가을에 밭을 간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이건 지형적인 영향이 있죠. 팔레스타인 그 지방은 가을에 이른비가 내리면 그때 이제 땅이 하도 건조하고 메말라 있으니까 비가 내릴 때만 파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가을에 이른비에 사실은 씨를 뿌려야 되는 때란 말입니다. 근데 지금 씨를 뿌려야 될 텐데 뭐 하고 있다고요? 밭을 갈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하긴 하는데 그때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게으른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게으른 자는 때를 분별하지 못한 자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게으른 자 하면 뭐 소파에 앉아서 그냥 민기적 빈둥빈둥 그런 거를 얘기하는데 그런 개념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인생의 때가 어느 때인지 알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3장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때에 따라 아름답게 지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의 때, 이때는 여러분 내가 다시는 경험할 수 없는 때예요. 여러분 이 시절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근데 젊은 날은 젊었을 때니까 아름다운 것이죠. 나이가 들면 그때 나이가 들 때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가장 아름다운 때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때를 아름답게 살아야지 아름다운 삶이고 그게 성실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죠 여러분? 나이가 젊었을 때는 내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물질적으로 좀 풍족하고 좀 여유있게 살고 싶다라는 그 자유로운 삶들을 부러워하면서 젊었을 때 여러분을 누리지 못해요. 또 나이가 들면 반대죠. 내가 좀만 젊었으면. 그러니까 주름사람 탱탱한 피부를 만들기 위해서 과도하게 여러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뭐
그 젊었을 때 나이가 들면 주름살이 생기는 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부정해요. 머리 휘어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까? 그걸 부정한단 말입니다. 머리 빠지는 것은 싫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젊었을 때도 그렇고 늙었을 때도 그렇고 한 번도 자기 인생을 살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다 남의 인생, 다른 때만 이렇게 추구하다가 정작 누려야 할 때 지금 누리지 못한 삶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 때를 살지 못하는 게 게으름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 살지 못하면 게으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너희들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래야지만 성실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쪽의 10개 지파 사람들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준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네 때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의 때를 자꾸만 하면서 지금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이 이 때는 여러분 다시 오지 않습니다. 지금 이때가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또 때로는 지금 이때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안정과 평안한 때라도 이때는 다시 똑같은 때는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사는 게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믿지 않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된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지 않으면 지금의 때를 살지 못하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때는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지금 이제 무너진 신앙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그 하나님 때를 감당하게 해달라는 그 때의 요청, 그 시대만 하나님의 때의 요청을 수용하고 나가야 되는 때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앞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세상에 속한 물질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문제들, 육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등한시하는 건 아니지만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에 비해서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한 그런 가치가 없는 듯한, 보이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는 거니까 이런 영적인 것에 대한 권명과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천시한단 말입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때는 여러분 지금 어느 때입니까? 똑같이 여러분 우리 때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것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여러분? 한번 망해보면 알지 않습니까? 망해보면 그걸 복구하기가 되게 힘드니까 계속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건 좋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 관계가 한번 무너졌을 때 그거를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과 몸부림이 얼마나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느냐 말입니까? 점점점 함께 하나님 관계가 소원해지면 그냥 그대로 방치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많이 힘을 쏟고 더 많이 정력을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분별해서 때에 맞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 겉사람은 시들어가지만 우리 속사람은 새로워집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며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 짧은 고통은 영원히 다함없는 영광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나 눈길을 돌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있는 그 기쁨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은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그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 가장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때라는 것입니다. 그 감사한 기쁨을 잃지 않기를, 세상으로부터 빼앗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이제 그 르호보암의 그 신복들의 조건이 아니라 조언입니다. 조언을 지금 들은 그런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북쪽 지파 요구를 들어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르호보암이 3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갖도록 합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너희에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이게 지금 워낙 중대한 상황이니까 지금 이들의 요구를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3일 후에 내가 다시 내게로 다시 와서 내가 너희들의 요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알려주마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측근들에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 시간을 3일 동안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그 나라의 원로 대신들, 아버지 때부터 계속해서 국정이 관여한 그 원로 대신들에게 자문을 구합니다. 원로 대신들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백성들의 요구를 수용하라, 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로 대신들의 요구를 그 조언을 열어봅시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왕이 그 진스러움의 생사에 그 앞에 오셨다가 이를 도와준다여 가되 너희는 어떻게 두두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많이 오는 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라 하나. 예, 이 원로 대신의 말들은 적합한 것이었습니다. 왜?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 풍부한 경험과 지혜에서 비롯된 적절한 조언이었다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노대신들의 그 진정성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또 삶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내용이죠. 우리 마태복음 20장의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높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만일 너희가 으뜸이 되기를 원하거든 마치 종처럼 섬기는 사람이 되라.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많은 사람의 죄값을 치기 위해서 목숨을 내주려고 온 것이다. 예수님은 그 당시 누구도 가까이지 않는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리, 창녀,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그분 앞에 서로 누가 더 높은지 지금 싸우고 있는 제자들 앞에 허리에 수건을 동여매고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몸을 내어 던져 주시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섬기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르호보암에게 한 대신들의 말을 보십시오.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들의 종이 되어서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의 왕의 종이 되리라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르호보암은 안 했습니다. 나는 섬기기 싫다. 군림하는 자다. 지배하는 자다. 힘으로 억압하는 자다. 그러면서 왕의 존재를 그 정체성을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삶 속에서 실천한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부합하는 삶을 사셨고 이로 인해서 영영이 우리의 왕이 되시지 않았습니까? 르호보암은 지금 원로들의 대신을 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과 같은 세대에 속한 젊은이들에게, 참고로 지금 이때 르호보암 나이는 41살입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하고 갖고 여러분 아주 새파란 20대 그런 청년들이 아니라 40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38세대? 우리나라 그 정도 세대 될 겁니다. 같이 그들의 교훈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전에 이렇습니다. 왕이 노인이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였다. 결국 노인들의 잠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라는 거죠. 여기서 버리다라는 이 아자브라는 이 히브리어는 뭐냐면 그런 얘기입니다. 옳은 것인지는 알고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거든요. 내 원하는 것을 고집하는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 옳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으로부터 일부러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그런 단어. 그래서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러기 때문에 버리다란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르호보암은 왕은 뭡니까? 왕으로 섬기는 것보다는 특권의식과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게 관심인 거죠. 우리가 이제 지금 우여곡절 끝에 지금 대한민국 그 역사상 그 초유의 일들을 지금 잠깐에 겪고 있지 않았습니까? 한 1년 과정 동안.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너무나 성경에 있는 교훈과 여러분 아주 딱 맞는 지금 우리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에
이런 의식을 갖고 있는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그 원로 대신들의 섬기라, 그들의 종이 돼서 섬겨야 된다는 말이 들어올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는 그런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내가 듣고 싶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찾아다니거나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르호보암 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르호보암은 노인들의 지혜로운 조언을 저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제 젊은이께 어리석은 소견을 따릅니다. 여러분 몸에 좋은 약은 입에 쓰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말은 듣기가 싫을 때가 어떤 때 있단 말입니다. 거북하고 마음에 이렇게 거북하게 올 때가 있단 말입니다. 쓰라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을 칭찬하고 아부하는 말보다 때로는 내 마음에 상함이 오고 귀에 거슬리더라도 나랑 반대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 발전을 줄 수 있는 충고와 충언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더 좋아한다라고 합니다. 책망이란 무엇입니까? 바르고 온전하게 살도록 권고나 견칙하는 걸 책망이라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고, 그에 대조되는 그 의미로 노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짓된 위로와 격려의 의미, 책망과 대조라는 그 책망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사람들은 아무리 자기가 옳고 자기가 받기 유익이 되더라도 내 단점을 보완하는 그런 말이라고 하더라도 내 자존심 깎아내림, 내가 원하는 그런 어떤 생각을 깎아내린다 그러면 인정을 안 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영적인지도 목사가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결정했는데 아무리 이렇게 하라고 여러분 시가 막히는 그런 합니까? 니나 잘해 이런 속으로 그런 말들을 하고 그렇게 살겠죠. 거짓된 말이나 자신의 삶 속의 방종과 타락을 부추기면서 악을 조장한다고 해도 나이가 듣기 좋은 것만 수용을 한단 말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런 모습은 거짓 선지자들이 환영을 받고 참 선지자들이 고난을 받고 핍박당한 이유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어떤 예냐면 남유다 말기의 대표적인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죠. 예레미야 또 그와 대적했던 그 하나냐 거짓 선지자의 그 말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와 같은 장면을 그대로 대조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레미야가 범죄한 유다가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받을 것이다. 이제 굴복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바벨론에 포로로 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예언을 그 당시 권력자들, 왕이나 그런 권력자들이 좋게 들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명에 따라서 시드기야 왕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그와 똑같은 말을 전하였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왕과 백성은 바벨론 왕의 멍에에 목을 내밀어라. 포로가 되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그와 그의 백성에 굴복해라. 그러면 너희가 살아날 것이다. 비굴하더라도 항복해라. 유다 왕아, 너는 무엇 때문에 그 멍에를 칼과 흉년과 전염병을 자청해서 뻗팅기는가요? 너희 죄 때문에 그런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백성과 함께 멸망할 작정을 하느냐? 바벨론 왕에게 굴복하는 것을 거부하는 백성이면 어느 백성이든지 내가 온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와 같은 재앙들이 끊임없이 퍼부터 멸절시키겠다. 하나님의 그 징계하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인정하고 포로로 가라. 이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얘기였거든요. 근데 자존심이 되게 상했단 말입니다. 감히 왕한테 바벨론 왕이 지금 항복해갖고 무릎을 꿇으란 말이야? 그 이를 목도한 거짓 선지자 하나냐가 예레미야 목에 있는 그 멍에를 깨트려버리고 이렇게 예언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자유를 주실 것이다. 그리고 바벨론 왕을 이와 같이 깨트려 버실 것이라는 그런 예언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냐의 예언을 들어봅시다. 이때 하나냐는 예언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벗겨서 부서뜨려버리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여호와께서 내가 바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정확하게 2년 후에 바로 오늘이 되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모든 백성에게 목에서 벗겨다가 부러뜨려 버리겠다.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는 그냥 자신이 가야 될 길로 떠났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대조적인 얘기를 듣고 이 예레미야 소리를 듣고 왕과 방백들이 그 백성들은 그 당시에 예레미야를 매국노로 매도했단 말입니다. 예레미야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로 그렇게 정죄하고 무시하고 비난했단 말입니다. 반면에 진짜 이런 거짓 메시지를 전했던 하나의 선지자의 말들을 옳게 받아주는 거죠. 나한테 옳다고 해서 옳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한테 옳은 얘기가 여러분 많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르호보암이 구한 소장파 대신들의 의견은 원로들의 의견과 맞지 않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그들이 과거 솔로몬 시대보다 더 강압된 강경 정책으로 그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 그들이 감히 불평과 원망을 못하도록 억압해야 된다라고 소장파 대신들이 이제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같이 10절과 11절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구하였는데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명예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것을 되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명예를 더 무겁게 하였다.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장사하였으나 나는 정말로 너희를 지키하였다. 그러니까 아까 원로 대신들과는 의견이 너무나 상반된 내용을 지금 제시를 하는 것이죠. 물론 르호보암에게 한 게 이들이 경험이 부족하고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라는 노인들의 조언에 대해서 르호보암이 불편한 시기를 드러내고 자신이 원하는 것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왕의 비위를 마치고자 하는 이 말을 옳다라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의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말입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왕국이 표면적으로 직접적으로 두 개로 갈라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기 마음에 맞지 않아도 옳은 말에 귀를 기울이는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잠언서 19장 20절입니다. 시작. 너는 공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아라. 그래야만 내가 그 지혜롭게 되리라. 그래서 르호보암처럼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을 즐겨 듣고 귀를 거슬리고 마음에 내키지 않다고 해서 나한테 유익이 되고 복되고 가치 있는 말을 멀리하거나 그와 같은 말하는 것 자체를 싫어한다 그러면 그건 스스로 멸망하고 스스로 자폭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나한테 그런 말 하지마. 듣기 싫어. 부부간에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끔 그렇죠. 부부간에도 항상 대화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한테 싫은 말을 하는 때가 더 많아요, 여러분. 살아보십시오, 여러분. 언제 여러분 남편 한다고 남편 비위 맞춰주는 부인이 그렇게 많죠? 죄송합니다. 수습이 잘못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내가 이렇게 하루 종일 고생했는데 아내 비위 맞춰주면서 당신 수고했어.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싫은 소리에도 여러분 맞춰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그 본심에는 자기 남편, 자기 아내의 사랑해서 하는 말이 더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잘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지혜롭게 서로의 말을 잘 듣고 내 귀에 즐겁게 하는 말보다 내 영혼과 내 삶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그 말씀에도 여러분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여보 우리 이제 오후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 싫죠. 그럴 때 여보 들어야 돼 하면서 아내 손을 잡고 이제 예배당을 향하고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을 여러분 봅시다. 다윗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연약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것만 기억하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 할 수 없는 짓을 저지른단 말입니다. 음행과 살인을 저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그 죄상을 바로 직언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변명하지 않고 숨기려고도 하지 않고 무조건 수용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으로서 힘든 일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정말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겸손히 회개하는 모습.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서 이런 고백도 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자, 우리 나를 실수하고 오늘을 여기며 상당할 자도 머리를 감싸며 내 머리다리를 벗어나지 않을지라 그들을 재난 중에도 내가 사사기도 하리라. 의인이 나를 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바른 말로 책망하고 바로잡는 것을 뜻하는 것인데 다윗은 이와 같이 자기한테, 자기가 왕이라도 자기한테 하는 책망과 견책이라도 자신의 영혼을 위한 조언이라면 은혜로 여기겠다는 거죠. 그 어떤 것이든지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기를 원하는 다윗의 강렬한 신앙적인 열망이 그대로 배어나오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이런 지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듣기 좋은 말을 들어도 듣기 싫은 그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 분별을 하셔야죠. 저 말이 나한테 정말 충심으로 한 정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겸손함과 진리에 대한 그 결정과 사랑을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용은 이제 르호보암의 젊은 그 자신들의 그 대신들의 조언을 듣고 이제 드디어 북부지파 사람들에게 그대로 이제 그 조언을 따르는 과정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한 날에 그들이 모이자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밝히죠.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여호와가 온 백성이 여호와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후학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도를 버리고 손을 가지고 쫓아 저에게 구하여 가로되 내 부치는 너희 먹이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먹이를 더 무겁게 하였다. 내 부치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말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니라. 르호보암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이 자리에서 원로 대신들의 말은 저버리고 격리치 않고 정치 감각에 무디고 왕의 눈치만을 상겼던 그 아부하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을 채택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이제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르호보암은 사실은 기회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좀 더 자유를 누리길 원하는 백성들을 배려할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길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힘과 자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백성들을 이전보다 더 강력한 철권 통치를 통해서 억압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그 결과 자신의 왕권을 튼튼히 하려고 하고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바르게 사용한다고 했다면 얼마나 이 르호보암 이후에서도 솔로몬 때 드렸던 다윗이 드렸던 그 영화와 번영과 축복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겠습니까? 근데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날 얘기한 것처럼 너가 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결국은 르호보암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저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기회 순간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의 기회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이 여러분 한 번뿐입니다. 또 여러분 다음 생이라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법당에 가셔야 됩니다. 이 세대로 끝나는 거죠. 이 역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 오늘의 역사는 오늘 이 세대가 지나면 끝나는 것입니다. 이 인생을 여러분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들은 기회가 얼마든지 있다. 오늘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못하면 다음에 여유가 되면 때가 되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이 영적인 구원의 차원에서는 그걸 되게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기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내리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우리는 겁없이 살아가는 것이죠. 야고 4장 14절에 내일을 우리가 어떻게 기약하겠습니까? 사람의 생명은 안개와 같이 덧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여기 있으나 얼마 안 가서 사라져버릴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한 것도 주워 담을 수가 없고 우리가 행한 것도 돌이킬 수가 없고 흘려보낸 시간은 이전처럼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때를 잘 살아가시고 톨스토이는 그의 인생론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또 가장 중요한 사람도 우리 앞에 있는 지금 사람이다. 왜냐하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내 손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누가 자신의 내일을 장담하면서 확신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활용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는 오늘 주어진 걸로 끝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서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말씀드렸다시피 때는 분별하지 못하고 게으른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게으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으로 누굴 얘기하냐면 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에서 얘기를 여러분 한번 봅시다. 같이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정처럼 하나님께 관심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에서는 활용하고 제약하되 우리를 받아먹습니다. 바닥에 가서는 우리를 눈물 흘리면서 우리를 찾아들었지만 우리는 있습니다. 그럼 우리 기억하고 언제나 조심하십시오. 구약의 장자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부친의 축복과 유업을 이어받은 권리, 또 한 가정에서 그 권위와 책임을 가진 지도자적인 위치를 아버지로부터 계승된 권한을 말하는 게 장자권이거든요. 근데 이 장자권을 지금 구속사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아서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땅의 모든 무리에게 높임을 받은 그리스도의 권리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즉 다시 말해서 장자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모든 것을 멸시하고 순간적인 육신의 즐거움과 바꿔버렸단 말입니다. 누가요? 에서가. 일시적인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파축한 그릇과 바꿔버렸다. 이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장자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거부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에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무관심한 자이다. 개혁 성경에서 망령된 자라고 얘기하는데 현대 성경에서 좀 더 와닿게 현대 성경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영적인 일에 대해서 너무나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회개를 얘기해도 무관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얘기해도 무관심합니다. 에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과 사랑과 오직 그로 말미암은 유일한 피이신 주님을 얘기해도 나라와 무관한 사람처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상상할 수 없는 축복과 거룩한 명령들을 무관심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무관심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이에 대해서 에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입니까? 뒤늦게 후에 대해서 회개를 했는데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안 주셨다는 얘기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부인했던 그런 삶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거룩함과 은혜에 대해서 무관심하다 그러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헛되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불쌍히 여기는 때가 오면 너희가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어 너희를 구원하겠다. 언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구원의 때가 임하였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바로 여러분의 구원의 때, 은혜 받을 때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언젠간 좋아지겠지.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좋아지겠지. 언젠가 나도 예배를 뜨겁게 드릴 날이 오겠지.
그날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내해 주시고 여러분들 기다려 주시지만 지금까지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지금이라는 그 요구의 그 간절한 요청을 여러분 귀담아 들으셔야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여전히 비유하고 접목이 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다 주어졌습니다. 근데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5천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때를 너무나 영적인 것을 너무나 무관심하고 그래도 신랑이 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수고한 것들을 알아주시겠지. 기름이 없다고 안 들여보내주셔서 이런 사람들이 되면 안 됩니다. 미련한 사람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다.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를 하러 들어가고 문은 잠겼다. 그런데 미련한 5처녀들이 돌아와 문 밖에서 소리쳤다. 주님, 문 좀 열어주세요. 그러나 신랑이 안에서 말했다. 내가 진정으로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라. 그 날과 그 시간은 너희는 모르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살라고 전도서는 이렇게 여러분 때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을 때, 치울 때, 헐 때, 해올 때. 내가 지금 아프게 할 때라면 그 아픔의 때를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때를 아름답게 여러분 보내셔야 됩니다. 또 지금 이때에 맞춰서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하라. 길을 어떤지 못 얻든지 그 시기가 좋든지 나쁘든지 열과 성의를 다해 가르쳐라. 신도들의 허물을 바로잡고 책망할 때는 책망하시오. 옳은 일을 행하도록 격려하고 꾸준히 하나님 말씀으로 키우십시오. 목요일날 남성교회 모임 좀 참여해 주십시오. 여러분 같이 해서 아내들은 남편들을 좀 밖으로 좀 보내실 같이 갖고 하면 여러분 아내한테 좋은 얘기들이 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숙제를 내주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을 적극적으로 여러분 모임에 참석하시고 청년뿐만 아니라 금요일 기도 모임 때도 좀 여러분 같이 기도하는 자리가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싫습니까? 여러분 많이 오세요. 여러분 제가 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쁨도 오시고 힘들어도 오시고. 그래서 우리 어리석은 인간들은 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반대로 살아가는 일이 지금 필요하지 않는 일은 되게 급하고 선한 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들은 나중에 지금이 아니라도 할 때가 있는 그런 급하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목숨을 건단 말입니다. 근데 늘 뒤로 미루다 후회하는 진짜 놓쳐서 안 될 일들을 우리는 놓치면서 살아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여러분 보면 로보암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 은혜 몰랐을까요? 근데 무관심했다라는 것이죠. 알긴 하는데 무관심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갖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면 산다라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는데 무관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로보암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의 때, 이 아름다운 때를 그냥 무관심함과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방향성을 갖고 그렇게 살다가 값없이 그냥 허망하게 날려버리는 그 과정들을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14장까지 여러분 쭉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허망한가. 한 나라의 대통령이 여러분 지금 얼마나 허망한 모습을 지금 국민 앞에 지금 서서 심판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부러울 게 없었던 그런 존재였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리면서 내 말 한마디면 다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 삶이 그런 거예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때 아무것도 지금 부러울 것도 없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을 것 같지만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무관한 삶을 살 때 기회를 날려버리지 마십시오. 이 같은 기회가 다시 오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고 그 기회에 대해서 선용할 때 하나님께서 또 오용할 때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할지 성경을 여러분 보시고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음번에란 많은 그런 실수와 잘못에 대해서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왜 우리가 여러분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죠. 우리의 실수, 우리 과거의 아픔들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그게 가능한 거지. 우리 의지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는 항상 오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서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느슨하고 무관심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세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 영적인 긴장과 또 각성을 여러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귀의 문에 여러분 이 기회를 여러분 잘 선용을 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기회와 이 달란트를 가지고 아름다운 여러분의 때를 만들어 가시면서 후회 없는 인생을 여러분 주님과 함께 만들어 가신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보암의 우매하고 그릇된 길을 택함으로써 돌이킬 수 없는 그 수치의 그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역사가 외형적으로는 그 자신의 분별력이나 판단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이었다는 것을 오늘 15절에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실록 사람 아이야로 그가 자기를 여호와에게 공한 말씀을 가게 하시니라. 여러분 불공평하게 지혜롭지 못한 로보암은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는 그런 뜻을 이루는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명예롭지 못한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 오늘 살펴본 로보암의 어리석은 전철을 밟고 있는 그 모습을 그대로 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좋은 쪽으로 여러분 성취되는 인생이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나쁜 쪽으로 성취된다 그러면 이 로보암같이 얼마나 여러분 안타까운 인생이 우리한테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고 염두에 둡니다. 하나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서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한 도구로 쓰임 받도록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뜻하신 그 작정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것에 따르도록 힘써야 된다는 거. 신앙은 여러분 힘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도 힘써야지 잘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을 때 내가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힘써서 내가 마음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자가 될 수 있는 나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렇게 잘 성경에서 말하는 권면과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그 권면과 책망들을 잘 새기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고집과 내 사역과 계획을 앞세우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고 원하는 것만 듣기 원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당신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을 귀하게 세우셔서 자랑스럽게 세우실 그때를 여러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